안녕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며칠 날밤을 새고 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뻥크를 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강으로서 누가복음을 통으로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한 권씩 했거든요. 우리가 학계까지 지금 올렸고 아직 스가랴는 못 올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38권이죠. 37권. 37권을 한 권씩 했는데, 여기는 지금 한 장입니다. 한 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지 성경을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아무리 허름한 신학교라도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그냥 전에 뭐 담임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것만 그냥 갖고 이게 성경을 해석하다가 보면은 주관적인 해석,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해가 되는데 객관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혼자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또 퍼뜨리기까지 하시면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좀 꾸정물인데, 꾸정물을 다른 사람한테 먹여서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카톡으로. 근데 저는 이제 성실하게 잘 답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카톡 TV에 들어가 보면 아는데,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과 99마리 양의 차이를 무엇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양의 결론은 7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영상에 있나요? 그래요. 영상에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5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누가복음 15장 에서 3절부터 7절에서 그 잃은 양 한 마리와 또 들에 둔 99마리는 문장을 3절부터 7절 5절까지, 이게 3절부터 5절까지의 5절이 한 문장으로 묶여져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았을 때 7절이 결론이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죄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15절이. 그랬더니 알고 싶은 것은 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만 데리고 집으로 가시냐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질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따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99마리는 들에 놔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고 문장을 보세요.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딱 그 낱말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또 질문을 해요. 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지요? 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만 데리고 집으로 가시는지요? 이 집으로 갔다는 말도 없거든요. 또 잃어버린 양만 데리고 집으로 갔다는 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실례하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지금 이 말하면 저 말로 대답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전화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 문자로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막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이분도 답답하니까 질문하겠지 싶어서 순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화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시는 설명이 어려운 내용인가요? 이렇게 좀 집으로 데려간 내용이? 근데 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없거든요. 자, 시간이 있을 때 질문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끊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가잖아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우리가 10시 넘으면은 카톡 하지 말기로 그렇게 잠정 우리가 합의를 본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10시도 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자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또 온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니까 전영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내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보다 답답하니까 이렇게 왔어요. 질문하지 마시고 의문을 쭉 적어 보세요. 그러면 답변을 하시기 좋겠네요. 누가 잃어버린 양만 데리고 갔습니까? 99마리는 들에 두었지만 돌아올 때는 다 데리고 오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서 기뻐서 집에서 잔치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퉁망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99마리를 기뻐하는 주인의 마음이 적혀 있잖아요. 왜 집에 데리어 가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양 100마리가 다 소중한 용서받은 의인으로 표현했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전영훈 목사님은 10시 이후엔 카톡 안 하기로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끊어졌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에요. 제게 보이는 잃어버린 양의 가르치심은 다릅니다. 완전히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100마리 주님의 양에서 잃어버린 양은 먼저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답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양을 뜻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 이분이 지금. 잃어버린 양은 먼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양을 뜻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죄를 깨달았대요. 그 다음 반면에 99마리는 율법을 지킨다 하며 스스로 의롭다 하니 아직 죄를 깨달을 때까지 들에 놔두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양만 데리고 천국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요, 이런 해석 방법, 이것도 하나의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해석 방법은 신천지 아니면은 그쪽 계열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분명할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은, 뭐를 무시하는 해석이냐면, 첫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에서 나온 그 의미를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뭔가 근거를 대줘야 돼요. 근거.
그렇게 구속사로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황당하게. 그리고 적용도 없어요. 적용.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토론을 하자는 건데, 기법이 꼭 뭐하고 같으냐면은 에덴 동산의 3장에 나오는 뱀 같아요. 왜 그러냐면 뱀이 그러잖아요. 여자 보고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대? 아니, 다 먹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다 먹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토론하고 난 다음에 뱀이 뭐라 그래? 아니야, 너 먹으면 하나님이 돼. 너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되? 이 질문이, 이게 의도성 질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아니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왜 다 실컷 얘기하고 시간 가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나중에서 이제, 이게 원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솔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시험찮아도 30년 이상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해석하는 거 보면은 어느 부류다고 하는 것이 구별이 돼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그 내용은 적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냥 건전하게 성경을 나누는 곳이고, 그리고 가볍게 뭐 의견을 여기서 별로 많이 묻지 않잖아요. 그냥 듣고 참고하는 거고, 또 뭐 질문하고 싶으면 또 질문할 수도 있죠. 뭐 질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의도성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누가복음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오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한번 내가 누가복음 15장을 질문하셨으니까 누가복음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건 아주 나쁜 그 해석 방법이고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누가복음을 해석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 건가를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엔 더 좋은 성도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누가복음 15장을 강의를 오늘은 특강으로 누가복음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개관을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좀 쉬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관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15장을 펴가지고 제가 말할 때 중요한 것들은 좀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참고가 될 거예요. 자, 먼저 한 단락씩 봐야 되는데, 첫째가
첫째와, 자,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대단락 중심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본문은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한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좀 관찰해서 한번 보면은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 하류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못 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하러 오느냐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와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수군거리요. 수군거리.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조금 그 뒤에 보면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이런 거예요. 바로. 위에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고, 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시비 걸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 1절하고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론 역할. 무슨 역할? 서론 역할. 이게 또 어두워져. 아이고. 자,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여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1절하고 2절하고요. 특히 1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나. 그러니까 이런 그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는 자기들은 밥 같이 안 먹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이제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이게 예화예요. 예수님의 예화. 예화를 실제로 해석을 하면 그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무슨 천국에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비약을 하게 되면은 그게 잘못된 신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딱 벌써 영적이니 하면서 접근하는 분들은 주의 대상입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빵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왜 없냐면은 신학적인 기초가 없습니다. 그 신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가 이른 양입니다. 이 쌍가루를 초록색 쌍가루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른 양 2절부터 7절 7절에 가서 여기 7절 그 다음에 3번 이른 드라크마 8절부터 10절 이른 드라크마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수로는 세 가지예요.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이른 둘째 아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 이른 양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비유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이게 그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7절은 이제 이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고 의미라고 돼요. 의미. 앞에 거에서 여기가 이제 이런 주제가 있잖아. 동그라미 1, 2, 3, 1. 이 주제가 있잖아. 이 주제. 여기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구분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 다시 뒤로 와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를 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왜 교제를 안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환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지 환자 아닌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냐? 나는 고치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되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다. 너희들은 고칠 게 없잖아.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분처럼 여기서 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일단 내용을 파악을 하고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게 왜 이런 예화를 2개, 3개씩 이렇게 여기서 편집을 해놨느냐. 누가라고 하는 그 저자가 이렇게 그 3가지 예를 들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요,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7절에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그러니까 지금 양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 회개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주제와 의미와 복음과 교훈이 따로따로 있는데, 지금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이거는 의미예요. 뜻이다 이런 얘기의 뜻. 앞에 내용에 대한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일단은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가야지, 이런 사실 팩트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영적이니 육적이니 그렇게 하게 되는 분들은 주의 대상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어느 정도 좀 정통성 있게 정리가 된 분들에게 배워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누가 이단이라고 하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그걸 절대시하는 것은 스스로 미혹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시 그 회복될 수 없는 암흑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성경이든 무엇든지 간에 먼저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내 힘으로 뭐 되는 거 있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이제 오직 내가 살 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도 만들어 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말 명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함부로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조심조심 불조심하듯이 내 자신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어요. 이걸 이제 더 확인시켜주는 장면이거든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는 8절부터 10절까지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은즉 벗과도 불러. 그러니까 드라크마나 찾았는데 뭐 동네 사람들 불러다 잔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예화로 들으셔야지. 그러니까 전에도 그러더라고. 내가 중국 갔더니 그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를 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떡 5개와 그 5 그 바구니, 그래서 첫째 바구니가 영적으로 뭐고 둘째 바구니가 영적으로 뭐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 저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예화는 예화로 우리가 봐야지, 예화를 실질적으로 보고 무슨 그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인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 바구니를 수를 세 가지고 그 바구니 한 바구니 2바구니가 무슨
뜻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렇게 하면 혼란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원체 없으니까, 신학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목회자들이라든지 그래도 양식이 좀 있고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대번 딱 불쾌하고 거부감이 딱 들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물 맛을 딱 봐서 이 꾸정물이네, 이거 생수네,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그럼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냥 꾸정물 먹고 또 배탈 나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러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설교도 이게 살리는 설교냐 죽이는 설교냐,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그냥 그 죽는 그 꾸정물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깡통 차고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은 가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런 상급이 없는 그런, 맨날 칭찬만 들으려고 자꾸 하고, 그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항상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이나 여기 7절이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 7절에, 그 다음에 여기서 10절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 예를 들어주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들으면 세 가지 예를 들어주는 것처럼 지금 세 가지 예를 듣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네 번째, 이분이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둘째 아들도 결론을 갖게, 결론.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이게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온다는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좋은 거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죄인과 세인들을 만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밭에서 돌아온 마다들, 이 마다들이 누구냐, 이거는 제가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마다들, 이 사람을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봐요. 유대인들. 그리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보고, 그 정도는 제가 용납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이 밭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기분 나빴어요.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대답해야 돼. 명을 어기고 자기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동생은 저렇게 잘해 주시느냐,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자를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요, 내 것이로되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이렇게 즐겁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자, 이것을 제가 좀 해석을 해 드릴게요. 이 마다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주셨죠. 선지자들을 주셨죠.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심지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그 베들레헴 유대 땅에 낳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겨주시고 그랬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라기 1장에 가서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준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 잘 길러서 장가 보낼 때 지 마음에 차게 안 해준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구약에 의하면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돌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지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저귀 다 빨아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밥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연때까지 키워내니까 뭐라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 아빠는 작은 하나님입니다. 작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정말로 그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계산도 안 하고 자식에게는 퍼주는 게 인간 그 부모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준 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히틀러한테 당하는 그때까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1948년, 제가 47년생이니까 원나이는 44년생이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2살 때 독립을 했어요, 영국으로부터.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2500년, 그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그들이 겪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대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 얼마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스가랴에 보면은 잠깐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다 잘 믿고 싶어요. 잘 믿어져요?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할 때, 그때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 돌아오면 바로 죄질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무슨 나는 안 그러고 여러분들만 그렇다 그런 뜻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지 죄 안 진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누구를 우리는 친구로 삼아야 되느냐, 친구를 잘 사는 친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사는 친구도 둘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도 대상자를 친구로 삼아라. 전도 대상자가 바로 나의 친구가 돼야 돼요. 희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을 천하보담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대가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대접의 원칙을 그렇게 세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도 대상자, 환자면 환자가 내 친구가 되는 거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누구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고, 그 방법이 바로 축복된 방법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상 많이 받는 영원한 부자,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나고 다음 강의는 다음 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